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8쪽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15장은 하나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 근데 무슨 비유일까?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에스겔 15장이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또 요한복음 15장은 또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 너무 재미있죠. 뭐 가끔 이렇게 공교롭게도 장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같은 내용,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게 더 신기하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오늘 15장은 쓸데없는 포도나무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포도나무인데 쓸데가 없어. 지금이 포도가 막 이렇게 엉그러가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도 보면은 막 어떤 집은 포도 열매가 그냥 너무 많이 열려서 뭐 어떻게 참 너무 아름답고 보기 탐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제 송산포도가 유명해서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쯤 되면 송산포도가 많이 나오리라고 사람들은 또 기대할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를 심고 또 약을 주고 가지를 치고 재배하는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열매 때문에. 뭐 그게 무슨 조경술에서 보기가 좋아서 무슨 그늘을 만들어 줘서 그 나무가 무슨 또 유용해서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목적은 열매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 가나안 땅에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뭐 이렇게 다물 울타리를 만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마지막에 맺는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들포도를 맺었다. 이 들포도는 이건 야생 포도예요. 그건 쓰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뭐 극상품이 반대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쓴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실망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로 하나님은 포도나무로 종종 비유하세요.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혹은 다른 번역에는 정원사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하나의 포도원으로,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자, 15장 1절과 2절, 에스겔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 소나무라는 건 또 봄이 되면 송화가루도 날리고 또 그늘도 되고 뭐 소나무는 더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 자체는 이게 똑바로 뻗지도 않고 무슨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판자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자, 3절 말씀으로 3절입니다. 시작.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제조할 수는 없어요. 뭘 만들 수 있을까?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곧고 바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그릇도, 이 나무 그릇 있잖아요. 나무 그릇. 또 탁자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용 가치가 많지만은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릇을 걸 못도 하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거는 못, 그런 이제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함. 근데 그걸 걸 나무도 하나 만들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땔감밖에는 쓸모가 없다. 땔감. 나무니까 불에 타니까 땔감밖에는. 근데 그 땔감밖에 쓸모 없는 그것이 두 끝이 또 살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더 쓸모가 없어졌어.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되었는데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한 100여 년 전 일찌감치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사마리아 도성이 망하고 수도가. 그래서 거기도 엄청난 상처를 가졌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남한국 유다에도 많은 유다의 성읍들이 이미 외적에 의해서 많이 침입을 당하고 파괴되었어. 이제 예루살렘은 남아 있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양 끝이 불태워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도 쓸모 없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 근데 이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는 망하고 또 유다의 많은 성읍들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이제 남은 건 예루살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건 온전할 때도 별로 쓸모가 없는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거 이러저러 봐도 그나마 불에 안 탔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양쪽이 다 불에 타버렸어. 이제 그런 게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던 데서 이스라엘은 많이 벗어난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사야서 5장이 포도나무 비유를 담고 있어요. 또 시편 80편이 포도나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보는데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었더니 맨 포학으로 죄로 가득 찼어. 그냥 우상숭배와 가증스러운 것으로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괴롭혀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거는 약한 자들의 한탄의 소리야. 살려달라고.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빼앗아서 그들의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온 땅에 가득 찼어. 공의로운 사회가 안 된다.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를 도와주고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평화로운 사회가 아니라 조금 힘 있는 자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빼앗고 강탈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려. 이건 하나님이 기대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실망하셨다. 더더욱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이거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홍해를 건너서 데리고 왔어요?
애굽에서 눈치가 그렇게 없나?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지막지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거기다 갖다 심었다고. 그게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에 쫓겨난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데려다가 품어다가 허리에 안고 품에 안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다. 그게 이제 출애굽이죠. 출애굽. 모세가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 더구나 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그 계명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 길을 열어 주셨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든 거에 보면 다 복에 대한 말씀이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들이 길을 잃을까 봐 추울까 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재워주시고 낮에는 또 구름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말이에요. 또 그들이 외로울까 봐 늘 그 해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더구나 또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또 물어와서 그냥 자고 나면 주변에 저녁에 그냥 고깃대가 그냥 그 새떼들이 가득해 있고 또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직장에 나갈 필요가 없어. 아침에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 거기에 30만 원이 집 앞에 뭉치가 떨어져 있어. 그거 가서 또 하루를 살아. 그 다음날 나가면 또 30만 원. 뭐 그런데도 불평 40년 동안 그렇게 경험했어. 그런데도 뭘 의심할 게 있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 바보 멍청이 아니야? 바보 멍청. 근데 이거 깨닫지 못하는 것도 참 불행합니다. 어떤 그 탈북 청소년이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어제 쯤으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다른 이제 모임이 있어서 어떤 그 탈북 청소년이 성경을 백독을 했다는 거야. 성경 통독을 해서 백독. 그러니까 눈으로 읽든 듣든지 하여튼 백독을 했는데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그건 참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천독을 하면 뭐해? 믿어지지 않는데. 이제 그분의 얘기는 그거야. 워드바의 하트는 거기에 비하면 내가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걸 또 마음에 담고 또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하면은 그거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근데 백독을 해도 그게 생각이 안 나고 믿어지지가 않아. 워드바이아트의 특징은 그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고 또 나누고 또 그걸 마음에 담으니까 그게 믿어진다는 거야. 믿어진 건 기억에 오래 남죠. 뭐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분이 그런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야.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못 믿겠어.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저주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믿어진 세리와 바리새인들이나 창기들은 다 구원받았어.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바리새인이나 유대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졌어. 예수를 내가 못 믿겠대. 저 갈릴리 농부가 저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저분이 일으킨 뭐 기적 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사람들이 다 지어낸 거지. 제자들이 다 예수의 시신도 훔쳐가 가지고 뭐 부활했다 그러니 별짓을 다 해. 이렇게 그게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건 저주야, 여러분. 그게 고상해서가 아니고 그게 이성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믿는 마음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순종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참 그게 안 믿어지는데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도 새벽기도 나오긴 어려운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아무리 체면 때문이지만 그게 나올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진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더더욱 그들은 그 마음속에 이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는 좀 특별해.
우리는 유대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고 이방인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런 우월의식, 선민의식, 그리고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인구가 많아서 앞으로 쓸모가 있어. 너희는 오히려 가장 적은 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아요. 어찌 보면 우리 택한 게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역시 내가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게 가깝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의 등불이 돼야 돼. 말씀의 등불,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이 돼야 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우상 숭배에 열심을 다했고 사명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 땅에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포악과 부르짖음만이 가득 찼어. 그래서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보면은 가난한 자의 옷을 베껴오고 돈을 강탈하고 이자를 못 냈다고 그 가족을 노예 삼고 이런 일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더더욱 하나님 명령하신 이런 안식일도 형식적으로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이 되면은 자기 집에 와 있던 뭐 채무 때문에 자기 집 노예가 됐던 사람도 다 돌려주고 풀어주고 자유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지켰어요. 땅도 7년마다 7년에 한 번씩 경작하지 말고 그 땅을 이렇게 풀어주고 또 소도 일하는 소도 쉬게 해야 돼. 땅도 쉬게.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의 원리를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비참한 환경이 지금 이렇게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아직 예루살렘은 남아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상황,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 그들은 던져진 거야. 이제 그들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오는 타국이 뭐예요? 이제 땔감이 되는 것밖에 없다. 자, 우리 그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죠.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쓸모없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땔감에 불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은 비유야. 비유.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도 포도나무 비유. 이사야서 5장도 포도나무 이야기. 시편 80편도 포도나무 이야기.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불 속에서 나와도 또 그들을 살라버리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주민이 이제 남은 거야. 예루살렘만 남아서 너희도 결국은 이 성읍이 불에 타버리고 땔감이 되는 포도나무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 이제 그 중에 어제 보니까 몇몇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그 4가지 재앙에서 건져내셔서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 또 새로운 회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죠. 자, 7절 말씀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원수처럼 여겨 대적하신다면 누가 그들을 그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진정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진정 몰랐어.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복을 줄 줄 알았고 아세라가 너희의 운명을 구원할 줄 알았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여호와도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인 줄 알았어. 그때서야 너희가 망하고 나서야 죽음의 직전에 가서야 야 진짜 여호와가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몰랐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돼. 너는 망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그게 유언이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상천하지의 위대하신 창조주야. 그분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 너는 절대 군대 가도
너는 대학에 가서, 너는 해외 유학을 가도 예수님을 잊으면 안 돼. 예배를 건너뛰면 안 돼. 이거를 가르친 훌륭한 부모. 너는 여호와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그게 한이 맺힌 거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냥 자식들에게 어릴 때부터 앉혀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망해.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 우리가 이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살았잖아. 계속 그걸 가르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에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헛된 거, 헛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 있는 동안 얼마나 율법을 강화시키고 율법을 262개를 만들어서 절대로 이건 어기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뭐 몇 킬로 이상 가도 안 되고, 요렇게 무거운 몇 그램 이상은 들러도 안 되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그냥 안식일날은 그냥 일도 하면 안 돼.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그 본질을 모르고 규칙만 가르치다 보니까 헛된 신앙이 돼버리고, 위선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 됐어. 속으로는 그냥 죄가 가득 차고 겉으로는 회칠을 하고 옷을 근사하게 입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다니는 이런 잘못된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결국 행하고, 결국 그들은 신약에도 보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서름의 민족이 되고, 히틀러에 의해서 4,500만 명이 흩어지고 가스실에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비극을 당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 근데 이제 메시아닉 크리스찬 유대인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서 열심으로 고난 중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이 모든 것은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범법,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우상 숭배, 은밀하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어떻게 안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까? 자칫하면 그런 것을 사람들이 범할 수 있어. 난 예수도 믿지만 나는 다른 물질신을 더 믿고, 성공신을 더 믿고, 권력의 신을 더 믿고, 건강의 신을 더 믿고, 자식의 출세를 소망처럼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보다 다른 은밀한 우상을 가지고 살아. 목회자도 마찬가지. 예수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성공의 신을 섬겨. 나는 목회자라서 성공해야 돼.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떳떳하게 한번 나도 BMW 타고 다니면서 의시되고 싶어. 내 속마음. 남들에겐 참선한 목사처럼 보이지만 속마음,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그리고 그 교회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대대로 우리 가정에 가난이 없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그 목사의 마음에 가득 찼다면 그런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를 오늘도 하고 있어. 오늘도 큰 교회가 자기들의 건물의 위용을 자랑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인을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은 현명한 설교자라고 자랑하고 다닌다. 거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핑계 삼아, 예수를 빙자해서 그들은 성공을 꿈꾸고 자기들의 축복만을 삼고, 오늘도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함정.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보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 안에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 농부이시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 가지를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지만 아버지께서,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바꿔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라.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가지야.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해도 예수님을 붙드시고 암으로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붙드시고 어떤 경우도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돼.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요. 욥과 같은 사람도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있었잖아요.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욥과 함께 계셨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욥을 도와주셔. 그래서 욥이 회개하고 나중에 자신이 한 것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자기도 지나치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어. 그 회개하고 그래가 진정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다시 되찾아요. 그리고 그의 노년에 꼭 2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혹 이 땅에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상급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중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에 태워지고 순교당하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래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포기했죠. 그러나 우리는 뭐 순교당할 일은 없잖아요. 좀 시련이 있어도 주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잘 살게 해주시고 잘 먹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요. 오늘도 그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